최근에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건데요. 정도전이 누구냐 하면 이 우리나라 역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 정도전입니다. 이성계가 세우지 않았느냐? 네, 이성계가 이제 세운 건 맞는데 이성계로 하여금 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모든 문물과 그 제도들을 다 정비한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입니다. 진짜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 금정전 이름이 있는데 그 정각들 하나는 이름도 다 정도전이 지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아주 인기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가 않죠. 그냥 세워지지. 그냥 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려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조선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인임이 나오고 또 최영 장군이 나오고 또 정몽주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 고려라는 옛 질서, 이 고려라는 옛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결국 정도전과 또 이성계는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즉 이들을 정복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지만 이 반대자들을 정복을 할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자들을 정복하는 것에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이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은 이제 물리침을 당하는 것이죠. 또 처음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반대를 하지만 결국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무릎을 꿇고 그 나라의 관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시면 이제 하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대자들을 정복하고 물리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게 하든지 반대자들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때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어떤 반대를 이기고 즉 그 나라를 반대하는 원수들을 정복하고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치든지 아니면 복종하게 만들든지 간에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섯째 날에 있었던 창조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물속의 생물과 또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던 이 물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섯째 날에 있었던 이 물속의 생물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바로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정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물의 생물은 또 나눠집니다. 큰 바다 짐승이 나오고요. 또 물속의 또 모든 생물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서 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게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바다 괴물. 원래 이제 단어 자체가 이 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괴물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바다 괴물이라고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상징적인 표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바다 괴물은 이 큰 용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를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아마 이 바다에 있었던 용, 그러니까 해룡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보고 이렇게 큰 바다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러한 물의 생물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다 정복하고 길들이고 또 다스려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이 세상이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속의 생물, 바다의 물고기, 또 큰 바다 짐승, 그리고 하늘의 새, 나중에 보면 이제 공중의 새들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 이러한 존재들은 그 자체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복해야 될 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바다의 생물과 큰 바다 괴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정복해서 물리쳐야 하거나 아니면 정복해서 복종시켜야 될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을 정복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죠.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방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인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오직 한 나라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들이 정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되고 그들이 물리쳐지든지 아니면 그들이 복종하게 되든지 간에 정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또 이 오영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영도 교회는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그것을 대적하는 진짜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그죠? 그리고 죄악이죠. 그리고 사망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진짜 원수입니다. 이것들은 뭐 무릎 꿇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리쳐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이미 짓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뱀의 꼬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우리의 원수인 죄악과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진짜 원수인 죄와 싸워서 이것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정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정복한다고 할 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이 참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으로 품어줘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내?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죠.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죄악이 온 교회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죄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혼자만 죄 짓고 말겠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간음죄를 가만히 놔두면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있겠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이 사람을, 이 죄악을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항상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시켜버리고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이단 단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존 교회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통일교, 갑자기 이 사람이 문선명이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이 밖에 교회 밖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통일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이단자들, 복음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단자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을 정복해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정복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심판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그것도 복음으로 물리쳐야죠. 이것이 바로 권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권징이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징계함으로 그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그 복음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과거에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왜 무너졌냐면 간단해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저들을 정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십자가 앞에 딱 내걸고 정말로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걸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교인들이 기독교인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때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자라서 큰 나무처럼 세워질 때 이 공중의 새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쉬면서, 그 가지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먹이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무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죄의 지배를 받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해야 세워지고 또 정복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오영도교회는 정복하고 싸워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또 죄악을, 또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의 죄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도교회를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